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보시느냐?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첫 번째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 예,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꼭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배예요. 꼭 여기 와서 앉은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답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는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들이 옳다. 이걸 인정하는 표시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표시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표시가 드러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내가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이죠.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해서 이날 초막절을 졌고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초막절이었어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 날이 초막절 축제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과 뭐가 겹치냐면 수장절이 겹쳐요. 바로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막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 기간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 좋아지면 사람들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더 좋아지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문제는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특별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나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내 앞에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먼저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래요?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 다음에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은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감사라는 가사에도 보면은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을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전통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요,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신대륙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우리끼리 믿음 생활 잘 해보자. 그래서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66일 동안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겨울과 질병으로 인해서 반이 죽었어요. 영국에서 왔는데 반이 죽어서 53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죠. 그들이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옥수수와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도 알려주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남게 됐어요. 이제 1년이 되어서 추수를 하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원주민 90명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하는데 이들이 칠면조와 옥수수와 감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음식이 칠면조와 옥수수, 감자 같은 것이 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지역마다 날짜가 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딱 정하면서 미국 전체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네 번째 주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정 어르신들도 초대하고 또 우리가 드린 그 추수감사 헌금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써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단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6일차 강사로 배우 김정화 씨와 그의 남편인 찬양사역자 유은성 부부가 같이 나왔습니다. 2013년 9월에 결혼해서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는 믿네, 이런 찬양을 이제 부른 분이에요. 이분들이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내암 선고를 받은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내암이 얼마나 무서우면 수술을 하면은요, 살아날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난다고 해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할 확률이 무려 92%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봤대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뇌종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만약에 아이들이 아팠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아내가 아팠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했대.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8년 동안 이 종양이 조금 변화지긴 했지만 자라질 않았다고.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오히려 수술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면 된다고. 자, 이 유전도사님은요, 자신은 시한부 인생이라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뇌종양에 걸린 이 유은성 전도사님만 시한부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누구도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까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끝났는데 왜 제사를 지내요? 왜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고인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갔다고 말한다고 좋은 곳에 갑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갈 거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좋은 곳에 안 가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좋은 곳에 갈 거면은요, 이제 드디어 여기보다 더 좋은 곳 가는구나, 기뻐야죠. 죽음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임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본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빛이나 어둠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 죽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환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지 않고 발버둥 친다고 했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시신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하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은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니까
그리고 환한 빛이 보이면서 와, 내가 저 아름다운 세상에 드디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기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부드럽게 시신이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이유를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왜 죽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늙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사고도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제멋대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죽음이 왔지만 900살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밥 먹듯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반으로 또 잘라버려요. 그래서 450살로 줄어요. 그런데도 또 죄를 막 지니까 하나님이 200으로 또 줄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0살까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100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이 불행, 질병, 고통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죽음은 분리되는 건데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이 꽃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꽃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뿌리에서 분리되었잖아요. 나무에서 분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꽃은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꽃을 이제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게 시들잖아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영적인 죽음을 내버려두면 결국은 또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자, 그럼 이거로 끝나냐? 이 꽃이 시들면 어때요?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불에다 집어던져서 태우든지 해서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세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따르까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023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못에 박혀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바로 영생의 선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최고의 감사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좋은 것, 뭐 친구한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지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적인 죽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복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물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초대해서 많은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을 나눈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